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깊은 물속에 사는 어미 연어가 있습니다. 그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새끼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는 각 부화되어서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참아내면서 자신의 살을 새끼들이 쪼아 먹으며 성장하도록 자신을 내어줍니다. 새끼들이 그렇게 어미의 살을 먹으면서 성장하지만 그러나 어미는 결국 뼈만 남은 채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어를 모성의 물고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더욱 섬겨야 합니다. 또한 영적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또한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모에 대한 마음과 생각은 달라도 우리에게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있었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부모를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부모에 대해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아내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매우 가혹한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됨을 깨닫고 부모와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든지 반드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늘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휘파코라고 말합니다. 아래에 곁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휘포와 듣다,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코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라는 뜻은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 명령의 귀를 기울이다, 또 주의하여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경하라라는 헬라어 동사는 티마오라고 해서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라는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순종하라는 단어와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공경할 수 있고 공경할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담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완악하여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듣지 아니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다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해야 하는 의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신앙이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누려야 합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무가 되고 부담만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누가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만 하고 하나님은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약속했는데 우리가 깜빡하고 그 자녀들의 약속을 잊고 있으면 자녀들은 때가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이것 해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그때서라도 맞아, 그래 내가 약속했지,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또 부모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로 자녀들은 다시금 약속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 부모는 그 약속을 안 지키실 텐데 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평안과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 내 부모처럼 공경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원리들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2번이나 이 손으로 써주셔서 돌판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 10가지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할 때 내 주변 사람들도 섬길 수 있고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계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 중에 이 10가지의 계명을 정하셨고 그 중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형성에서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첫 시작, 첫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아낌없이 공경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로도 어떤 대가로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고 특권으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도 살고 바로 우리도 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연한 일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자꾸만 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심순덕 씨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부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부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전혀 모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자란 줄만을 알고 있고 착각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 없이 자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야지 그때서야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셨구나라고 그 뒤늦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헌신하시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온갖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모가 아닌 남편의 부모이고 아내의 부모라고 부담스러워하며 마지못해 얼굴을 내미는 정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싶은 마음이 또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우리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자신들은 못 먹으면서도 우리를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어린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은 그것들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들만 우리는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잘 섬기듯 또한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잘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하지만 영적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부모를 잘 섬겨야 하지만 또한 부모도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또 아비들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부모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귀하게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귀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요즘 많이 TV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기 자녀를 무참하게 때려서 죽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냥 방치했다가 죽는 아기들도 보게 됩니다. 요즘 부모들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만큼이나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도가 많이 약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상처를 보면 부모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며 부모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뜻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실패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방식이 아닌 이 신본주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 심지어 크리스천 부모들조차도 주의 훈계와 양육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입시에는 다 몰려가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 지식만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잘 우리가 먼저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에서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채찍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때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녀들도 또한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내 자녀가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너는 내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너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자녀가 부모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똑바로치 행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고 늘 무슨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자녀들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고백합니다.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되십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변화하여 오직 믿음과 사랑을 통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의 말씀에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을 실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있으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실족함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방임하라 내버려 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법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우리는 실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녀된 도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는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다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